네,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 1절 요 초반부에서 그동안 13장에서 얘기해왔던 사랑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죠. 14장 1절 초반절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13장, 14장이 공이 다 이야기하는 이 공통된 주제는 사실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은사에 대한 어떤 종류를 쭉 이야기하고 그 은사의 특징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사실 구현이 됐으면 좋을 것들이 구현이 안 되고,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러면 은사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정말 그 은사의 어떤 원리, 기초, 본질이 되어야 되냐면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랑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최종적인 종착 지점이 되어야 되고, 은사가 활용되고 사용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사랑을 나타낼 때 그런 것이다. 은사를 마치 어떤 계급장처럼, 군에 가면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계급장이 하나씩 달려지는데 마치 계급장처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급은 높낮이가 있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뭔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말을 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마치 은사가 하나의 계급처럼 돼서 은사가 하나의 특권이 된다 그러면 이처럼 아이러니가 무엇이 있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구현될 때 가장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를 13장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초반에 사랑을 추구해라. 계속 사랑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은사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 그러니까 은사를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조작 가능한 어떤 사례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실제적인 여러 모습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 내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항목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예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을 계속 추구해라.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런 거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신령한 것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은사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정말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은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지금 이 12장, 13장, 14장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조금 더 넓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또 그 밖에 섬기는 자,
이러한 것도 이 지금 12, 13, 14장에서는 다 은사라고 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신령한 것들, 한편으로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갈망. 여러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은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내 현장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언이 최고이냐?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예언이 가장 최고의 은사냐? 지금 2절로 가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과 방언이 이제 14장에 쭉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부각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예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 아닌 다른 은사들은 이 예언보다 더 부족한 것이냐? 그런 어떤 은사의 어떤 계급 서열을 쭉 나열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며 예언은 저 위쪽에 있는 것을 얘기할 것이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면,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면인데, 어떤 이 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이 면 때문에 조금씩 넘어지기도 했던 그 어떤 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훌륭하고 방언은 훌륭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자들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사실은 대비시켜 보려고 예언을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나타나는 게 명령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하지 않은 것들,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들.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다른 이 말은 육신적인 것들은 조금 멀리해라. 육체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일시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원치 않은 것들에 집중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고, 또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인생이 되는데, 신자된 우리들은 특별히 신령한 것, 그 중에서도 예언, 이것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예언을 방언과 대비시키면서 예언을 강조하는, 예언하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고급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와 덕목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2절로 가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게 나쁠 리가 없죠. 방언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를 한다. 방언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닌 하늘나라 말, 하나님 나라의 말, 특별히 우리가 들을 때 마치 외국어와 같이 들리는 좀 특별한 영적인 은사로 발현되는 그런 말들, 이것이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신령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방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아, 방언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차리겠지만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방언을 하나의 소리로만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방언 은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쁘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 방언 은사만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서 유익한 어떤 그런 메시지는 실종된다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구나.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자기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덕을 세우게 되고 권면을 하게 되고 위로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방언은 개인적 은사, 개인적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개인적 은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은사. 그런데 예언은 개인적 은사라기보다는 교회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니고 이 예언이 이게 적용되는 그런 범위 속에 있는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뭔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인 은사이다. 이 은사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 그래서 5절에 4절로 또 가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니까 내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집이 이렇게 건설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간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을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지만 이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워간다. 그런데 이 지금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공동체의 덕, 즉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이 강조될 수가 없어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통해서 어떤 발휘되는 결과,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얘기하죠.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바탕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잘 발휘되는 은사는 예언이니 그러니까 많은 교우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갈망해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라.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개인의 알력이 있고 또 어떤 파벌의 어떤 알력이 있어요. 알다시피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파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파벌과 개인이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면서 소외감도 갖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특별히 사랑을 강조해야 되고 특별히 그 사랑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인 예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언하려고 애를 써라. 1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다 방언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이것도 신령한 은사이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신자로서 각 개인이 쓰러지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단단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공해주는 은사이기도 하니까 방언은 적어도 개인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커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역할은 지금 방언도 신령하고 중요한 은사이지만 교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왜 띄우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꾸 계급적 사고, 계급적 관계가 유지되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기가 죽고, 소외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강조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를 실천하고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비교급이에요. 더 우선적으로 이걸 조금 더 많이 해라. 조금 더 많이 해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언하기를 추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우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뭐 잘 모르진 않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모든 용어나 언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문적 용법, 전문적.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용어로서의 용법. 그래서 영어로는 테크니컬하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 모두가 씁니다. 지금 이 사회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용법은 아니죠. 이건 뭐 일반적 용법이죠. 일반적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신학적인 그 틀 안에서 쓰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는 일반적인 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법. 그게 전문가적 용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알면 좋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예언. 내가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걸 내가 예언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앞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요, 예측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좀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언할 때 내가 한번 예언해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 나름대로의 근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지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근거들이 나름 있어요. 그 근거들은 대체로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과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측이라고 하는 말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과 통계 같은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한 달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또는 뭐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대예언.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내가 뭐 그 앞에 이제 이름 김씨면
김스트라 다보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시브 이스트라 다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잦아들다가도 조금 고개를 내밀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 혹은 3개월 후쯤에 어떻게 될까? 6개월 후쯤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예전의 그래프. 혹은 50년 전에 100년 전에 전염병들의 어떤 추이를 보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대입해서 대략 이렇게 흘러갈 거고 한번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밑에 바닥을 한번 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고점을 이 정도 찍을 거야 라고 마치 주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경험, 과거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앞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남자니까 이 금년도 11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한국에도 저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축구하나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축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겠죠. 32개국, 32개국에 출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24개, 24개국도 그랬는데 32개국 출전하는 거 잘 모르셨죠? 32개국이 출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뭐 일종의 배팅이라고 해요. 배팅. 도박사들이 들어가 있고 배팅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 우승할 거냐? 어떤 팀이 우승할 거냐? 거기에 이제 돈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이 정말 우승하면 내가 몇 배를 받는 거예요. 우승 확률이 낮은 팀, 우승 확률이 낮으면 낮은 팀에 내가 배팅을 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잃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나는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배팅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 팀이 어느 정도를 해냈으며 이 팀 안에 스타 플레이어는 어떤 사람인데 그 스타 플레이어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이 스타 플레이어는 보통 몇 경기에 한 골 정도는 넣는 선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겠죠. 그리고 양 팀의 전적들을 보면서 어떤 팀이 가장 잘할 것인가. 제가 서론을 길었는데 여러분 뭐 축구하면은 축구 종가 명가들이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때 어떤 팀이 우승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맞는 거가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예측. 다른 말 얘기하면 예언. 이 예언은 뭘 근거로 했다고요? 예전의 경험, 통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매겨본 거예요. 다 맞냐? 다 안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 안 맞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요 프랑스래요. 프랑스. 이건 제가 찾아본 거는 통계 매체 옵타라고 하는 통계 매체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통계 매체에 따라 좀 달라요. 또 이렇게 어떤 배팅 업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권위 있는 어떤 매체 같은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거의 한 18% 정도 표를 얻는 거예요. 우승 확률이 그러니까 100% 하면 당연히 이 팀이 100% 우승하는 거고 90% 하면은 한 10번 중에 9번은 이 팀이 우승해 왔다는 거고요. 근데 18%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프랑스. 두 번째 팀은 역시 브라질 15.7% 높죠. 그 다음에 축구 잘하는 팀들 스페인 이 팀이 한 11.5%.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그다음에 벨기에 5개 얘기했죠.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잉글랜드, 벨기에 5개. 그 다음에 6등 7위가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파리. 근데 우리 관심은 대한민국은 32개국, 32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몇 번 정도로 예측이 될까요? 대한민국. 참고로 아시아에서 제일
그래도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팀은 역시 뭐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지만 제일 앞서가는 팀은 이란입니다. 그 다음 이란 다음에가 대한민국이면 좋겠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더라고요. 이 매치에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16위, 일본 17위, 그 다음에 미국, 웨일즈, 카타르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1위, 0.35%, 1%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우승할 확률은 0.35. 확률이죠.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 이 예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확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여기 왜 확률로 얘기합니까?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그 여러 변수들 때문에 확률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은요, 근거를 가지고는 하는데,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 근거를 갖고 얘기했지만, 근거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변수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능력 밖에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건 기상의 문제죠. 천재지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지. 폭우.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폭우가 오면은, 지금도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계곡에 있는 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단시간 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은 그냥 계곡물이 넘치고 거기서 막 피해도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측을 해도 이 정말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우박이 막 떨어져 보십시오. 막 부서지고 우박 크게 떨어져 보십시오.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럼 피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전염병. 전염병 통제를 못합니다. 뭐 애를 쓰지만 전염병들이 맘먹으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곤란하게 만듭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언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 특징입니다. 일반적 용법의 예언, 예측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좀 인용해 보는데요. 직장생활연구소의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를 살자. 현재를 살자. 현재를 살아야죠. 여러분, 현재를 잘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현재는 곧 미래이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출출해요. 출출해가지고, 출출하면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 치킨, 또 혹시 여러분 닭발 드십니까? 닭발, 네? 떡볶이, 그 다음에 뭐 피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오늘 밤에 출출해서 그걸 시켜요. 배달을 시켜요. 저녁에 좀 먹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곧 미래이며 현재는 곧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언자이다. 다 예언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의 우리 모두는 미래의 예언자이다. 왜?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 이야기는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미래는 오늘 나의 노력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미래는 그런 모습을 띌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전망이기도 하고 과거에 비춰본 어떤 진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입니다. 희망.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미래가 다 행복해지고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그 가정이 어디서 과수원을 합니다. 사과를 재배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나무 사과 하나에서 이제 한 11월 말이나 11월쯤에 이거를 결실을 할 때, 열매를 딸 때 나무 하나에 평균 한 120개 정도의 사과잎이 열린대요. 그걸 따는 거예요.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년 120개 정도의 사과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매년 계속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충해. 농약을 계속 줘야 돼요. 병충해가 있고요. 어느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우박이 막 1시간 동안 내려가지고 사과에 막 상처가 생기고 사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사과를 딸 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잘 따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과에 힘이 가해지면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것도 기술적이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우박이 쳐서 사과를 때려보십시오.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럼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또 매년 또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오는데 마침 사과가 쫙 열려있을 때 막 태풍이 들어닥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과수원 하는 분들은 대략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대략 한 5년마다 한 번 혹은 6년마다 한 번 그냥 좀 망하는 때가 되죠. 망하는 때가. 그러니까 잘 될 때 열심히 수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안 될 때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현재를 살자, 즐겁게 살자, 치열하게 살자, 미래를 만드는 건 지금의 모습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망이에요. 현재 우리 모두는 미래의 예언자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굳이 예언하냐. 오늘 잘 살면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야.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어. 우리 희망이죠. 좋은 얘기긴 해요. 좋은 얘기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사주를 본다든지 무슨 점을 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는데 그게 맞아. 그래서 들어보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학부의 최고 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와서 열심히 사법고시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들 뭐가 궁금하냐면 이번에 합격을 할까 안 할까. 상위 1% 상위 0.1%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점을 치러봐요. 이번에 내가 합격할까 안 할까.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잠깐 좀 열어둘 수 있냐면 어떤 점쟁이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예측을 하는 점쟁이도 있나 보다까지는 대략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쁜 영의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의 활동에 기초해서 점을 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들을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는 없다. 점을 치는 사람도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팔자.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비록 미래의 일을 얘기하지만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미래의 일이라고 했죠. 미래의 일이 우연히 펼쳐지거나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냥 우연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미래가 이루어진다. 근데 예언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에 관여하는 어떤 힘, 관심, 의지가 있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예언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그 마음 먹으신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어가는 그 분이 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언하기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혹은 미래 엿보기를 넘어서서 어떤 분이 미래의 그 일을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셔서 마침내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완성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그럼 뭐가 됩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누군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미래 엿보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시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후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미래 일이죠. 미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 시키겠다. 출애굽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결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점을 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쌍둥이를 낳겠네. 쌍둥이를 내가 낳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엿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어떤 그 점괘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별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뭘 또 보는 분들, 별을 보고 어떤 분 또 쌀을 휙 던지면서 쌀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큰 손해를 보겠는데 내년에 큰 손해를 보는 거를 내가 엿보니까 그런 게 생기겠는데 라고 하는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리이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라. 내가 그 백성을 꺼내오겠다. 너를 시켜서 꺼내올 텐데 결과는 사실은 내가 책임진다.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은 이 결과와 관련하여 내가 실력이 없다라고 해서 내 실력이 없는 거가 이유가 되어서 결과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바로의 군대하고 어떻게 제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군사학을 공부했습니까? 무슨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까?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습니까? 저는 군대 군사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또 군대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무능한 사람인데 이 무능한 사람이 이 무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결국 끌고 가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어떤 동력, 어떤 근거는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다. 네가 무능해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면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 교회 현장에 선포가 됐다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 걸 넘어서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실력자가 이 얘기를 알고 낙심을 해요. 그때 생각해낸 얘기,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여러 왕비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찾아가서 얘기하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가 있어서 네가 실력을 발휘해서 이 선한 일에 네가 하나의 증검다리 역할을 해봐라. 내 머릿속엔 지금 이것이 가장 최적의 생각이다. 그러나 네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의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실 것이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어쩌면 모세와 같은 무능한 사람을 사용해서 엄청난 출애굽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누가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미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선포하는 성도가 교회에 많다, 고린도 교회에 많다. 그럼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바탕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말을 선포하는 것에 힘쓰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고 미래를 그냥 엿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